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검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네, 사실 이 말씀만 듣고 아멘하기가 힘든데 같이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일 오전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지난주 주일 오후에 그렇게 오전에 힘이 없었어요? 이렇게 되게 많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고질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눈이 별로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쌍꺼풀 수술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원래 이 눈썹이 자꾸 눈을 찌르면 위에서 찔러서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올해 45 먹었고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네 했더니 이게 아랫 눈썹이 돼서 밑에 쌍꺼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장로님 죄송한데 이게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또 땀이 많은 체질이 되어가지고 그렇다고 저를 위해서 에어컨을 틀 수 없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 의원 가서 이제 신체 나이를 재봤더니 제 신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0.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저희가 오늘 사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는데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게 돼요. 사실 그 아비 아하스는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랬습니다. 히스기야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전무후무한 히스기야 이렇게 히스기야를 이야기를 하고 그 아버지 아하스를 이야기할 때는 미친 아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우방신을 섬겨가지고 완전히 미쳐갖고 이 친구가 이런 미친 아하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유다 왕에서 13번째의 왕입니다. 13번째 유다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선한 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 다윗이 행하였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는 것 그런 모습이 선한 왕의 기준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 역시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지역에 있는 이 말은 곳곳에 있는입니다. 곳곳에 있는 지역마다 있는 이런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주상들 이 주상을 이야기할 때는 남자의 신과 여자의 신이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음란을 이야기하고 이방신들 앞에서 음란의 모습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상과 그리고 특별히 음란을 강조하는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다 없애합니다. 근데 앞에 있었던 말씀처럼 지역마다 있는 소위 말하는 곳곳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 히스기야 왕이 다 없앱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상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뭐냐면 이게 이제 모세 때에 있었던 건데요. 이 사람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그 노뱀을 제사하는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노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21장 4절 말씀에 민수기 21장 4절에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민수기 20장에서 누가 죽냐면은 아론이 죽게 돼요. 그것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죽게 되고 이 호르산에서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광야로 나와서 홍해길을 따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이렇게 가운데로 가면은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면은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그 왕의 대로를 지름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못 들어온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에돔의 지역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몸도 많이 피곤한 상황이고요. 민수기 21장이니까 나중에 이제 이 40년이 즈음이 끝나는 그런 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사실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에게 3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가게 해줘라, 가게 해달라, 가게 해달라 했더니 안 돼. 끝에는 너희가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너희를 다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에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 때문에 몸이 또 마음이 많이 상하여지고 피곤도 하고 소위 말하는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마구 원망하게 됩니다. 21장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백성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농담식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것들을 그냥 불뱀 조그만 거 보내지 말고 차라리 공룡 같은 거 보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다 죽여버리지 어찌하신다고 이 사람들에게는 조그마한 불뱀을 보내셨나 이런 이야기도 농담도 했는데요. 근데 이 불뱀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몇 명이 죽었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왜 하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유목민입니다.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 한 공동체에서 200만 명이 모여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곳에 지역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에서 뱀이 와서 막 죽였습니다. 이곳에서 죽음이 있고 저곳에 죽음이 있고 울음이 있고 통곡이 있고 그러니까 온 나라 온 공동체에서 울음이 막 순식간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비규환이라고 해도 몇십만 명이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공동체에서 계속 죽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죽었더라. 또 그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때서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 위에 달라고 그리고 21장 9절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안 죽으려고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들이 노뱀 달았다고 하니까 노뱀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살더라 하니까요. 물론 끝까지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도 있겠죠. 이 노뱀입니다. 이 노뱀. 물론 이 노뱀이라는 것은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의 모형을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노뱀 자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뱀이 우리를 살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노뱀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노뱀이 하나님인 양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본 적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노뱀 자체가 하나님인 양 노뱀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 노뱀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이 사람들이 생겼느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약 700년 정도를 섬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노뱀이 지금 히스기야 때니까요. 700년입니다. 700년. 700년 동안 그 노뱀을 섬기는 풍습이 이스라엘 안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왜 앞에 남유다의 선왕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모습을 따랐다는 거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따랐다고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그가 세웠던 송아지 우상, 소의 우상, 이 우상을 버리지 않았더라. 이 우상을 따라갔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 년이었느냐? 약 200년밖에 안 됩니다.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졌던 때가 한 930년 정도 돼요. BC 930년.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끝났다고요. 그럼 약 200년. 200년 동안 성했던 그 송아지 우상, 소 우상으로 북이스라엘 왕이 그 길을 떠나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 노뱀을 섬기는 것은 700년이나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곳곳에 우상의 숭배가 이 유다 가운데 넘쳐났다는 겁니다. 지역마다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의 숭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온 땅의 곳곳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특별히 7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섬겼던 그 노뱀을 그냥 한순간에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에 가서 조각이라고. 그냥 그것은 조각에 비하지 않는다라고. 노뱀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모든 곳곳에 있는 우상들 없이 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는 너무 합하였고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했다 이럽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없었다고 지금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온갖 곳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의 척결, 온 곳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우상들을 다 없이 하는 그런 말씀,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히스기야가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라는 이런 칭호를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외울 때,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때 전무후무다. 그런 사람 없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런 히스기야가 갑자기 정말 생뚱맞은 짓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유다의 아스루 왕 사네립이 침략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갑자기 라기스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아스루 왕에게 대뜸하는 소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십시오. 군대를 좀 후퇴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지우는 것, 그러니까 조공입니다, 조공. 당신이 내게 시키는 대로 내가 다 조공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스루 왕이 좋다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 우리가 이 300달란트와 30달란트를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를 환산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은 11톤 그리고 금 1톤. 그러면은 얼마나의 양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 조공 그래 바치라 그러면은 은 11톤과 금 1톤을 내게 바쳐라.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모든 은을 전부 다 모읍니다. 온갖 금과 은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모아가지고 은 한 11톤 정도를 갖다 바치죠. 그리고 금은요. 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과 그리고 자기가 입혔던 기둥에 막 둘렀던 그런 금들, 그래 다 끌어냅니다. 다 벗겨냅니다. 그래가지고 금 1톤을 만들어 갖고선 이 아스루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고, 그리고 좀 군대를 후퇴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가서 무릎 꿇고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든 이 아수르 왕이 그 군대를 후퇴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까지 들어가서는 그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위협을 가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헤아려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한 번 무릎을 꿇어주고 또 한 번 우리가 그에게 해서 허용을 해주면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더 많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말 전무후무했다는 이 히스기야, 왜 그는 이 아수르 왕에게 갑자기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8장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모습이 되을 수밖에 없었을까?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열왕기하 18장 1절을 보시면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누가 왕이 되느냐? 남쪽에서는 히스기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7년에 북쪽 왕 호세아 7년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요. 또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왕기하 18장 9절 말씀에 호세아 7년이 히스기야의 4년이고 열왕기하 18장 10절에 호세아 9년이 히스기야의 6년이 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4년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히스기야의 6년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멸망시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도 멸망당하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다른 나라 이민족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되고 피가 혼혈이 되어지고 그 땅에 망하여지는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가 똑똑히 보았던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히스기야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수르가 오늘 남쪽 유다를 점령했다고 하는 이 본문,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던 것을 눈으로 보고 그 8년 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지금 자기에게 온 것입니다. 그 8년 동안에 아수르가 더 강해지고 더 세진 모습으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들고 지금 남쪽으로 자기에게로 쳐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이 모습들이 이 히스기야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게 되었고 처참하게 부서졌던 그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날의 일들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두려웠을 것이고 또 그 일들이 혹시 자기들에게도 일어날까봐, 우리 백성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까봐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두려웠겠죠. 이 두려움,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때는요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시면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기 전에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죽음 같은 거 안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자기에게 오니까 그 두려움 속에 이 사람이 묶여지게 된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벗어나야 되는데,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자기가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 그에게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에게 가서 자기가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것 다 바쳐가면서 벗어나게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시켰던 그들, 정말 자기에게 더 옥죄임을 주는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해서 혹 올가매는 그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 보려고 정말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요. 온갖 애를 다 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점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사라지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이러한 트라우마가,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거는 나에게만 있는 것인가? 아니요. 단언컨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트라우마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삽니다. 노력해보지만 단지 사라지지 않을 뿐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 극복하는 모습들을 이제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수르의 유다 침략은 민심을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에 와서 하는 것은 계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신이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다 크다, 이 모든 신들보다도 위대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드는 것이 여전히 북이스라엘이죠. 너희들이 예전에 보았지 않냐? 북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이겨낼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들의 신 역시도 우리에게서 처참하게 무너졌다.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들에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너희를 고칠 수 있고 너희를 섬길 수 있고 또한 너희를 이기게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아수르가 계속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트라우마에 갇혀버린 이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특별히 이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들고 이제 하나의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편지를 들고.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옷을 찢으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굵은 배를 두르는 것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모습. 편지를 들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찾아간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 없었던 자기의 모습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두려움으로 생긴, 자기에게 트라우마로 만들어버려진 이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과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자기의 모습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 했던 자기의 이 믿음 없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굵은 배를 두르고 옷을 찢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보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19장 19절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서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서야 찾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들, 그래서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해야 했던 히스기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찾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회복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또한 19장 37절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을 칼로 쳐 죽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역대하 32장 21절에 말합니다.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네립이 자기 아들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리하여져서 이 아수르의 모든 군사력이 그때부터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아니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 모습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다 없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되어진 겁니다. 큰 칭찬을 받았던 히스기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온 지역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이 하고 700년 동안이나 섬겼던 노뱀까지도 다 가루로 만들어버린 그 히스기야. 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두려움이, 그 존재가 더 자기에게 크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보려 했던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있게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그 일로 인하여서 더 힘들어지니 이제 히스기야는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그 모습을 회개하고 두려움의 존재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 그가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의 대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아수르. 히스기야는요, 다른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야단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있어서 힘들었던 적도 없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단 하나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요. 이 아수르라는 것 때문에 자꾸 넘어졌습니다. 이 아수르가 그가 통치하는 시간에 북쪽 이스라엘을 치고 자기가 통치하는 시간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랬더니 그가 또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제 그 일을 행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해 주신 겁니다. 이 아수르라 생각되어지는 이 두려움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두려움의 대상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넘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천적이라 이야기가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서 계속적인 아킬레스 건들, 이 일만 만나게 되면 자꾸 내가 넘어지네. 이 일만 겪게 되면은 자꾸 힘이 없어지게 되네. 이 일만 만나게 되면 쿵닥쿵닥 마음이 뜨거워지고 놀래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 두려움이 자꾸 나에게 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습까지도 사라지게 되고, 자꾸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방해가 되어집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그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모습을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찾지 못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 했던 자기들의 모습들을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아킬레스건이나 이런 트라우마들은 나와 상관없이 막연히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라는 존재가는 자기와 상관없이 생겨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는요, 분명 여러분들의 실수로 또한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런 트라우마 속에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생겼던 트라우마든 아니면 우리가 행했던 죄의 대가로 생겨났던 것이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용기가 사라지고 있는 우리들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모습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었든 그 모습으로 아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것,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떤 트라우마, 그 어떤 두려움의 존재, 그 어떤 두려움의 모습,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은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지금의 모습들과 지금의 상황들, 두려움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두려움의 모든 존재들, 그 모든 트라우마가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고요. 그 두려움이 또 나를 더 크게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더라도요, 넘어지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계속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케 되리라, 결국은 승리의 모습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다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